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오늘은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장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이렇게 시온산 기도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으로 정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좇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그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날마다 주의 보혈에 씻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서 깨닫고 순종하여 점점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기까지 정말 나아가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나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정말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증거하며 깨워서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증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뜨거운 기도의 불이 또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정말 사람을 두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기쁨의 동산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실과를 먹으며 생명나무를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렇게 행복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물을 동물의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짐승의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짐승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간교한 짐승. 짐승에도요, 짐승의 속성이 있잖아요. 돼지같이 꿀꿀 먹는 것만 아는 돼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좀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유 돼지 같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뱀은요 혀가 2개로 돼서 쫙 나올 때 보면 2개로 딱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 뱀의 속성은 늘 이간질하는 그러한 간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과 악을 다 감당하는 모든 것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는 아직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아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그래서 뱀은 창세기 3장서부터 아담을 미혹한 사단, 마귀로서 시작하는 마지막까지 큰 용, 계시록 12장에 가면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계시록 3장부터 이 간교한 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뱀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이 동산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을 걸지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연약한 부분을 합니다. 약한 부분을 늘 파고듭니다. 그러니까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말씀에 약했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와는 아담에게부터 야, 저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니까 남편인 그는 그에게도 먹으면 죽으니까 너 저거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아마 이렇게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오늘 뱀의 질문에 동산 나무에 실과 먹지 말라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고냐 미끼를 던지는데 거기에 말을 받아줍니다. 아니 동산 나무 실과는 얻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저거는 먹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접근해 올 때는요 아예 상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곳에 발을 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받아주니까 치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간교하게 들어옵니까? 먹지 말라 하더냐? 얼마나 유혹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와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남편에게 들은 대로 남편은 아마 죽어. 그러니까는 만지지 말고 보지 마 했던 거를 아마 하와의 생각에는 정말 죽을까?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아마 이런 의심, 불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지도 말고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확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죽을까 하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가보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그 18절에 가봐도 너희가 말씀을 더하면 재앙도 더할 것이고 말씀을 또 너한테 불리하다고 빼버리면 생명나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지 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은 때로는 사실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러잖아. 여자가 확신이 없으니까 딱 치고 들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확증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새기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기냐?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단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죄악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들에게는 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악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까. 어린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천방지축이잖아요. 뭘 모르니까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모를 때. 그런데 지금 하와가 그런 상태인 거야. 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같이 돼서 뭔가 분별하고 알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11장에 가도 바벨탑을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까지 닿도록 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혼자 못하게 하고 혼잡하게 언어를 흩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영의 세계에서도 천사들의 세계에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것에 쫓겨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사야서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가보면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하나님의 총애받던 그룹 천사 계명성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같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다 결국은 정말 음부 맨 밑바닥에 빠치우는 신세가 됩니다. 계시록 28장 에스겔 28장에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우리가 28장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게 비유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28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산에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결국은 그들이 다 쫓겨나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그래서 이 공중에 큰 용 옛뱀이 쫓겨나서 마지막에도 발악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이 악한 사단 마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그 역사가 뱀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했던 그 인간에게 그들이 접근함으로 하와가 거기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까 어떠합니까? 그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평소에는 아마 남편이 그 근처도 가지 마,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생각하지 마, 만지지도 마, 보지도 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뱀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와 많은 좋은 나무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그날은 왜 유혹을 받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하다는 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식욕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배가 신이 되어서, 그러니까는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하다는 거 뭐야?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안목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 성형이 유행이고 그냥 온갖 명품과 패션과 그런 게 다 안목의 정욕, 사단마귀 세상적인 것이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들어온 세상적인 정욕들입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가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딱 먹고 나서 하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죄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 다른 겁니다. 이거 뭐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네? 신기하네? 아마 그래서 얼른 남편한테 달려가서 자기도 먹고,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니까 놀라워.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걸 거야. 하나님 같이 되고 눈이 밝아 다 보여. 못 보던 게 다. 근데 아담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거절했어야죠. 근데 아담도요,
그 다스리고 살았거든요. 정복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한 거야. 하나님이 사실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어요. 그런데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도 있고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그래?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받아 먹으니까 그의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네.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옛사람은 죽고 피값으로 산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고 내 심령의 보좌에 왕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담 그걸 왜 먹어? 먹지 말라는 걸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왕 노릇할 때 많잖아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거스릴 때 많잖아요. 바로 자유의지를 주시며 하나님이 하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정령코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한 육신의 말을 큰 아내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늘 이걸 반복해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사사기서 8장 가보면 그럽니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보러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불량하고 우리도 옆에 나라 족속들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사를 두고선 통치만 하겠지. 진짜 그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진짜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왕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한테 가서 말씀을 하니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버리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도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김으로 그 계약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죄의 눈이 밝아집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물려퍼 침몰하였다.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니까 영체였어요. 그들은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변하는 겁니다.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2장의 2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죄가 없었으니까. 부끄러움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몸이 신령해서 아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빛으로 빛나는 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의식 속에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감추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요 감추기 시작해요. 위선, 외식, 속임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날이 서늘해서 동산에 거신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아버지가 찾으시면 예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달려 나갔을걸요. 그때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산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숨어요. 애들도 잘못하면 고개 푹 쓰고 얼굴 못 보잖아요. 성도도 뭔가 목사님한테 찔리는 게 있으면요 얼굴 잘 못 쳐다보잖아요. 네. 그러듯이 가서 숨습니다. 아드님 하나님이 그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주여 여기 있나이다.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을 때는요 나아갑니다. 근데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두려움. 죄가 없어야 담대하죠.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잖아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11절에 누가 너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뭐야? 얘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를 졌구나. 먹지 말라는 법을 어겼구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서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여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아니 결과론적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은 너한테 얘기했는데 지가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 죄짓게 만든 거 하나님이에요. 이거 핑계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무 실과를 줘서 먹었나이다. 아니 누가 주던 간에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한테 이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했어 너? 이러니까 뭐야? 그도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결국 죄의 결과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죄의 속성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꿰었던 뱀에게도 14절에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시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뱀 간교한 그 뱀도 가장 저주받은 뱀이 됩니다. 종시토록 흙을 사실 뱀은 흙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뱀에게 하신 저주받아 흙을 먹고 뱀이 너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원수돼. 무슨 여자와 뱀이 원수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 속에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건 맨날 이마에 육체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얘기겠죠. 육체도 흙이니까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와 원수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후손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로 이끌어간 사단마귀 뱀 그를 머리를 깰 것이다. 깨트려 버리잖아.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 같았으나 부활하시며 사단의 그 죄의 정죄함을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머리를 깨는 승리의 역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십자가의 주님을 상하게는 했죠. 발꿈치는 상하게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머리를 깨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정말 뱀의 꾀에 넘어져서 빼앗긴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여 정말 영생을 잊어버릴 것도 알고 계시고 또 그 길을 회복하여 정말 아담과 같이 그냥 거저줬더니 귀한 줄 모르고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 그러한 마지막 참 자녀 열매들을 거두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더해지죠. 죄의 결과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보응은 있습니다. 그 값은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뺏어가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의 보응으로 힘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죠. 예,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되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진 않지만 그 죄의 보응들로 힘든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나이 먹고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동산이었어요. 영원히 함께 사는. 그래서 그것에서도 낳고 살았겠죠. 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자마자 금방 타락했다라는 건 아니죠. 시간적인 그 역사들은 에덴 동산에 얼마만큼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은 타락 이후의 역사를 6,000년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왜 하나님이 생육 번식하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을 낳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낳는 고통을 더 그때는 고통스럽지 않았나 봐요. 자녀 낳는 게. 근데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자는 산 아이를 낳는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한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여자가 죄를 짐으로써 정말 여자의 위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치가 또 되죠. 아담에게도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것을 맞아 너도 저주를 봐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누리는 아무 노동하고 수고하는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수고하여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육체의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또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가시더부가 엉겅퀴를 땅이 낼 테니까 네가 그거 다 손으로 수고해야지만 땅을 일구어야지만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땅들도 저주받아서 노동을 해야 농사를 짓을 때 얼마나 농부들이 힘듭니까?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우리 육체의 땅에도 늘 가시 엉겅퀴 같이 찌르고 빼쭉빼쭉하고 정말 그런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막 솟아나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8절에 정말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들을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나중에 다 불사름을 당한다. 땅의 이야기가 육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나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을 날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면서 일궈가는 거죠. 기경하잖아.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을 날마다 갈아엎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성명을 잊어버리니까 유한한 정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그러죠. 예. 나중에 그 또 다른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긴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사망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그 에덴 동산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보내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에 가죽옷을. 예. 이 가죽옷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우리들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이 희생제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가죽옷을 입었다. 그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옷이다. 이런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가죽옷은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이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갖고 있으면 입지 않을 옷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이 가죽옷, 저주의 옷이다.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셨겠죠. 은혜 옷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타락하지 않으면 입지 않을 정말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너의 마음에 가죽을 베라. 단단해서 정말 죄의 것들이 가죽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올릴 때 제사장들이 짐승의 가죽 벗기기. 우리는 육체의 가죽들, 짐승 같은 가죽의 껍질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는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선만 알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악한 것도 알기 때문에 이제 알기 시작하면 악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살 수 없으니 니네가 생명나무 실과는 영생하는 나무거든요.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곳에 살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들고 그들은 쫓아내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육신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사는. 그리고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것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원죄의 시작이죠. 그죠? 원죄로 인하여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물 때까지 우리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룹 천사와 화원검으로 막으셨다. 천사들로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셨다. 그럽니다. 그 생명나무 길에 나가는 길을 다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부터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워서 그 섭리를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또 펼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이 3장 24절의 그림이 곳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봐도 그 성막 안에 그 증거계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라고 하죠. 증거계 말씀의 판이 들어있는 그곳에 보면 25장 22절에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법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위에 천사가 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막 안에도 그 그림이 생명나무의 그림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갔을 때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법계시잖아요. 생명나무이시잖아요. 영원히 먹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양쪽에 천사들이 도 앉아 있는 모습들. 이런 그림이 생명나무의 두 양쪽에 천사들이 지켜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보좌,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생명나무,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보니까 생명나무들만 있더라.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세계는 그 생명나무 열매들을 먹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이 행위를, 우리의 행실을, 두루마기는 옷이잖아요. 옷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날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이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주셨고 그 낙원에서 열심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는 더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또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그것으로 우리들을 또 인도해 가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악한 사단 마귀는 날마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듯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처소에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또 지금 주님과 함께 이미 영생을 시작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것에 다 나아가시